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낭비를 했습니다. 불성실하게 관리해서 손실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의 잘못이 들통이 났고 주인은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청지기는 난감했습니다. 육체의 노동을 할 만한 근력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청지기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차용증에서 그들의 빚을 줄여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의 차용증은 50으로 줄여주었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의 차용증은 80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줄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채무자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삼게 되고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른 청지기이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도 그의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것에 손을 댐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청지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돈을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한 것이 아니죠. 그가 해고를 당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지혜롭게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슈루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미래를 예견하고 아주 기민하게 지혜롭게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겁니다. 분명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구나.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칭찬하신 겁니다. 8절에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만큼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과 그 치밀함과 그 지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울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에 목회 리더십에 대하여 강의를 참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 가서도 강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게 참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야든지 정상을 달리는 기업이나 리더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울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은 없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분야에 정말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일을 시킬 때 어떤 일을 시키는가 하면 사역하고는 조금 별개의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타이핑을 시킨다든지 아주 소소한 일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엔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더 지혜롭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을 품고 더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큰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